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본문으로 휴거와 7대접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에 있는 추수장입니다. 그럼 그 추수하고 이퀄하고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휴거. 드디어 이제 휴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휴거입니다. 지금까지 7인 2는 징조장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게 인장이었고요. 7 나팔이 지금 진행돼서 쭉 전개돼 왔죠. 지금까지 전개돼 오는 과정 속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11장에 불립니다. 11장에 불리지만 계시록은 삽경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삽경과 본경이 막 이렇게 엉켜있는 듯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못 보면 놓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장면은 뭐냐? 11번째 나팔이 불릴, 11번째래. 11장을 제가 11번째래요.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거기 장면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삽경이. 이 흐름이 이해되시죠? 추수는 휴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들의 추수는 휴거인 거예요. 성도들의 휴거는. 그럼 여기 포도송이, 이 추수는 뭐냐? 요건 이제 징계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알곡 추수라고 나왔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알곡 추수를 합니다. 추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거기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게 추수인 거예요. 그럼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휴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3절은 어떨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들을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영접해드려서 거기 같이 있겠다 그러시잖아요. 이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는 것, 이게 휴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17.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다음 주 가면 이제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오세요. 거기가 부활장입니다. 거기에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부활을 하는데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되리니 이랬다고요. 차례대로. 거기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언제 부활하는지. 거기서 말하는 부활은, 악인의 부활은 거기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의 부활을 거기 언급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성도들의 부활을 언급하는데 차례대로 되리니 하고 순서를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이 추수가 휴거다라는 걸 보셨어요.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알곡과 쭉정이 또는 곡식과 가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씨지요. 같은 씨. 예. 근데 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어떤 건 알곡이 된 거고 어떤 건 쭉정이가 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가르냐면 환란을 통해 분류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란의 바람이 불면 키즈를 이렇게 해보면 진짜는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가짜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게 돼 있어요. 이 키즈를 하는 거, 이게 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을 거쳐야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앞에서 그냥 올라가 버린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구절들도 환란의 때에 너를 면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양과 염소 얘기도 나왔는데요. 알곡과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의 신앙. 그러니까 간신히 주의를 지키는 신앙? 글쎄요. 간신히 주의를 지키는 신앙 갖고는요. 간신히 일요일 됐으니까, 주일도 아니에요. 간신히 일요일 됐으니까 짧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로 나가야죠. 어떻게 잡더라? 어떻게 잡으라 그러던데. 필드로 나가는 이 신앙 갖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봐요. 그럼 어림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양과 염소 가를 때 보시면 어떻게 가르시는 줄 아세요? 행위를 보고 가르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주었고, 목마를 때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이거예요. 행위 가지고 갈랐지요. 그러니까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렇게 한 이들만이 남아있지요. 안 그러면 어림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거, 갈하신 거, 옥에 갇힌 거 우리가 언제 안 돌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행위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행위로 지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행위로 지켜내지 못하면요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제가 부드럽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라고 얘기한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깨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신 게 회개라고 하는 방편을 주셨고요. 두 번째 주신 게 성령을,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두나미스라고, 옛날에는 성령 운동할 땐 다 두나미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폭발적인 어떤 능력 행하는 거. 그래서 성령 그러면 무슨 에너지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있지요. 물론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지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다 몰라요. 다 능력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심하신다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가책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근심을 계속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 속에 자꾸 엉뚱한 오물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에 가다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거기 못 있고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에스겔서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성막에 와 임재하고 계셨는데 거길 떠나잖아요. 떠나시면서 문지방에 나와 거기를 한번 또 보시고, 밖에 나와서 거기를 한번 보시고, 감람 산에 가서 또 한번 보시고, 산에 가서 가시고, 그 다음에 가시잖아요. 성령이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소멸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자고요. 그러니까 언제 소멸되냐면 근심하시다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근심시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래서 그게 근심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책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빨리 해결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나. 행위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거 다 아시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 성령이 계속 말씀하실 때 그걸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회복하라 그 얘기예요.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 완벽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는 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내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계속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이 삶의 이 배경이라든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막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뜨겁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았어도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지만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리라 성경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 거라서 에스겔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많이 유익하실 거예요. 36장 36절 3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내용이요. 그 다음 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호와가 말해서 이루리라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맞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기에 지금 데려가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간구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요. 구원을 지켜내세요. 행위를 지켜내는 겁니다. 반드시요. 추수의 주체, 아까 알곡 추수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었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요. 다니엘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10장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 단어들은요, 구약에 있는 걸 갖다 쓴 거예요. 차용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이거 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는 하고 본인을 얘기하십니다. 인자는. 그 인자의 뜻이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거봐라, 예수님도 인자,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구약에 계시되어 있던 인자, 바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인자가 이 인자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서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아직 다니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요. 이걸 다니엘은 미리 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때 다니엘이, 너희 믿음의 조상인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바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럼 낫은 뭘까요? 낫. 요건 천사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낫은 걷어들인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입니다. 그다음 계시록 14장 15절,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이건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본 겁니다. 낫은 천사들이다. 그 다음에 가라지와 쭉정이 추수, 요건 심판입니다. 심판. 아직 뭐가 남아 있었죠? 지금 7인 7나팔 하고 제가 지금 안 한 게 뭐 있어요? 7대접 안 했잖아요. 7대접은 이거 완전 대접, 말 그대로 대접에 쏟아 붓는 거예요. 이건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을 바로 여기서 가라지와 쭉정이 추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수의 주체는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이걸 해요. 심판을 합니다. 포도송이 추수의 의미, 포도송이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밟힐 포도송이들이에요.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 6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숙성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 포도송이는 포도주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표 받은 자들을 또한 포도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포도송이 추수의 의미는 그럼 뭐냐? 7 대접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이 바로 대접이 쏟아지는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6장에 전개될 7 대접 재앙이
포도송이 추수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여기 흐름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알곡 추수, 다시 말하면 휴거의 시기는 언제냐? 포도송이 추수 7 대접 바로 전이 되겠죠. 여기 지금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휴거는 7 대접 바로 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7 대접이 언제 쏟아져요? 뭐가 불리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7 대접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휴거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익었다. 더 이상 죄악의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다. 계시록 18장 5절.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지라. 요엘서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참 희한하죠. 이 요엘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순서대로 쫙 정리돼서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1600 스타디온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의 수도라고 얘기했죠. 그 밖에서. 그 다음 장 36페이지 볼게요. 7 대접재앙 15장 16장 내용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15장 2절에서 4절 거기를 한번 볼까요?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럼 유리바다 어디 있었죠? 옛날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계시록 4장으로 가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때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아시죠? 바로 요렇게 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휴거 있었잖아요. 휴거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죠.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거 누구예요? 휴거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휴거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전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올라갔더니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까 밟잖아요. 포도송이를 밟아버리잖아요. 밟는 추수했죠.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로 완전히 짓밟는 그 광경을 위에 와서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뭘까요?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어디 비슷한 내용이 예전에 있었죠.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대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어린 갓난아이부터 그 양떼 이거 다 거기 건넜어요.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 애굽의 군사들이 거길 넘어옵니다. 말을 타고 넘어옵니다. 근데 물이 그냥 확 쏟아져 버려요. 그들이 수장돼 버리는 광경을 넘어가서 그걸 봤어요. 이때 불렀던 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여기 와서 또 한다는 거죠.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불이 섞여서 난리가 나 있는 그 지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불 붙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찬양이 어떨 것 같아요? 이야, 표현을 못 하겠네. 엄청나지 않겠어요? 이때 우리 다 가서 거기서 찬양해야죠. 예, 이거에 이때 불러야 돼요. 이 찬양 같이 어린 양의 노래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만국의 왕이시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휴거되어 올라가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모으신다 이런 얘기는 다 있는데 막상 거기 올라가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들은 지금 어디 있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으니까. 이들은 누구인가? 15장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인데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후 3년 반을 지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후 3년 반을 지나는 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예비처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디에 올라간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뭘 하고 있나?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쭉 이거 지금 보셨던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5장 내용이고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15장 5절에서 8절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불렸나?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미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경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여기 지금 우리말 그리스도의 나라 그랬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천년왕국, 유대인들이 아는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를 집어넣으면 돼요.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메시아 왕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어요. 11장에 15장 오늘 여기 보시는 6절에서 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던 거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일로 오는 거예요. 원래 쭉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삽경이 들어간 걸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여기서 보셨던 바로 11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이 삽경이 계시록을 푸는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 핵심,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봤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 연결되는 게 보시면 성전이 열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또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끝. 이제는 판결이 다 났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은 이들 판결이 다 났어요. 휴거에서 올라갔고 지금 포도송이 추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성전에 누가 들어가고 이게 없어요. 이제 다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로 가득 찼어요. 이제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재앙, 일곱 대접.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대접, 7 대접이 쏟아지는 게 바로 16장이에요. 7 대접 재앙, 16장. 대상자가 누구냐? 짐승표 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른 재앙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7이는 4분의 1이었고요. 7나팔은 3분의 1 내용이었죠.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근데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은 전체예요, 전체. 남는 데가 없어요. 다 쏟아져 버려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어디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현상, 짐승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괴로워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짐승표 받아봤자 3년 반이에요. 그거 살자고 그거 받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순교하는 게 나아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차라리라고 얘기했지만, 쉬울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니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결단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순교자다. 아예 그렇게 마음 먹고 사시다가 예비처로 가서 휴거되면 다행. 근데 정말 순교의 자리에 갔다. 그래서 죽었어요. 더 다행. 상급이 다르잖아요. 더 다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순교자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세요. 두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쭉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떨어집니다. 나타난 현상, 바다가 피같이 되고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러니 바다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 생업이 다 끊어졌죠? 없어요. 세 번째 대접 재앙, 이것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나타난 현상, 물을 차지한 천사의 반응.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반응, 계속 나왔으니까 6절 7절을 볼까요? 그냥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네 번째 재앙, 요거는 이제 해에게 주는 거죠. 아니요, 그 전에 볼게요.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긴 기간의 재앙이 아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만큼 살 수 있어요? 뭐 음식을 안 먹고는 상당히 그래도 오래 버티지만 물 없으면 얼마나 버틸까요? 잘 못 버팁니다. 며칠 못 버텨요. 이 일곱 대접은요,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의 재앙에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연거푸 막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강의 근원에다 막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해에게 쏟아버리고, 그냥 막 짧은 시간 안에 막 쏟아붓는 재앙이죠. 이 대접 재앙. 마지막 그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재앙인 물에다가 쏟아붓는 이 현상을 봐도 이 재앙이 긴 기간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마지막 정말 재앙으로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 중에 네 번째 재앙이 해에게 쏟아서 사람들이 불에 타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섯 번째 이제 이게 쏟아지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통증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아버렸더니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겟돈 전쟁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마겟돈이 거기를 거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예 그 길을 말라가지고 그냥 탱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제 다 몰려서요, 지금 앞에 재앙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들을 모으더라. 가서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그냥 모아버리는 거죠. 다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점령당합니다. 그러면서 3분의 2가 다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서요, 하여튼 후 3년반 기간을 거치면서 3분의 2가 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3분의 1이 남아서 완전히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기간에. 그리고 거기 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1, 20일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그때 오십니다. 거기를 한번 볼까요? 16장 6번째 천사가 하는데 거기부터 볼게요.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 참 이상한 구절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삽입된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삽입된 구절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뚝 들어가 있어요. 원래대로 치면 15절을 빼고 16절에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난데없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왜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거예요. 이때 오시는 광경이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게. 그러면 마지막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하러 지금 이스라엘로 몰려갔잖아요. 가는 중에,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는, 성도들은 언제 휴거했죠?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휴거대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요?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마겟돈 전쟁까지의 기간이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그 6번째 재앙 때 재림에서 지상 재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이 기간에 저 하늘에서 뭐가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온 거예요.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왜 산으로 도망해요? 어느 산이요? 그렇죠, 감람산으로 와요. 그게 스가랴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예비처에 갔던 이방 교회들은 휴거대에 올라가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휴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서 이 기간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스가랴서의 찌른 자가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원래 찌른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병정이 한 명이 찔렀지 뭐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막 찔렀나요? 단수잖아요, 원래는. 근데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그걸 풀어놔요.
유대 민족 너희가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방 교회는 7 대접 쏟아지기 바로 전에 올라가서 휴거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유대인들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천년왕국의 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어떻게 했었냐면, 역사의 시간표가 이렇게 되면 7년 환란 기간이 이게 전 3년, 이게 후 3년, 이게 7년입니다. 여기가 천년왕국입니다.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지도 있나요? 아, 여기 뒤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예, 거기 나와 있네요. 1290일, 1335일. 네, 그렇게 해놨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네. 거기는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휴거대에 올라갔죠. 아마겟돈 전쟁 그 벌어지기 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공중 재림해서 거기 있다가 1290일이라고 나와 있는 요 근방에 여기가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중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 기간이 1290일을 지나 1335일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요 기간이 거쳐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흐름이. 그럼 1290일은 어디부터냐? 후 3년 반은 1260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90일입니다. 그럼 요 사이는 며칠이 되냐면 30일이 되는 거예요. 30일. 그 사이 안에 우리가 올라가고 그 30일 안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날 수 있지요. 비슷하게. 이미 여기까지 가면 어느 정도쯤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는 알지만 정확히 그 날과 시는 몰라요. 요 흐름을 거쳐서 요 기간을 살다가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그럼 무슨 기간이냐?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요.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12, 13, 14 가서 보세요. 어떻게 죽나? 눈이 막 속에서 썩고요. 혀가 속에서 썩어서 죽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죽은 자들을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요 끝에가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끝부분이? 예. 요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앞에 성경들을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말씀들이 어떻게 옛날에는 이걸 몰랐지? 하고 이제 눈이 조금씩 띄어지실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복음서를 읽든 바울서신을 읽든 읽어보세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날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거의 메시아 왕국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바울서신의 내용에 보면, 신약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안 돼 있어요. 표현이. 그러나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의 결정판은 다 이쪽이에요.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이걸 제가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는 줄 아세요? 자,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 인생에 새롭게 되는, 중생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태어남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중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럴듯하지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요. 진짜로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고요. 이걸 중생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보세요. 계속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는데 옛날에는 이게 안 이상했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뭐가 말이 이상하죠? 근데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이건 뭔가 좀 다르죠? 또 이걸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회개하라, 회심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그럼 여기 새롭게 하는 때가 언제예요?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새롭게 하는 때, 천년왕국이라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게요. 여기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메시아 왕국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말소될 것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회개하면 지금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생각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 예언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 있잖아요. 그들을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때까지,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때까지, 지금 회복 안 됐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죠. 거기서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이때가 되면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이때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숨어 있었죠. 지금 메시아 왕국이 숨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보고 나니까 제가 여길 보고 우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창세 이후로 말씀하신 때, 그러면 소선지자, 대선지자 쭉 읽어보면 다 메시아 왕국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때를 얘기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약 읽으실 때요, 이 말씀 적용해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집어넣고 읽어보세요. 그럼 너무 선명하게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 그때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죠.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요게 이해가 안 되시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세요. 죄가 언제 영원히 용서되는 거예요? 71회가 차면 용서되는 거죠. 기한을 정했잖아요. 71회로.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한 일회, 7년 환란 들어가, 그게 한 일회잖아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장차의 기간이고, 그 앞부분에 69일회가 끝났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요 마지막 한 일회가 들어가면, 7년 환란이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이 언제 다 용서된다고요? 그 70일회가 차면 용서된다고 그랬잖아요. 71회가 차고 나면 예수님이 여기 오시잖아요. 절기로 갈게요.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을절기예요. 제가 봄절기는 예전에 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짜까지 맞았다고 얘기했죠. 가을절기는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지나갑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바로 칠려환란 기간인 거예요. 대속죄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에요? 모든 것이 용서받는 날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70일에가 차야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이때 용서받잖아요. 모든 것이 용서받아요. 그럼 우리도 언제 용서받는 거예요? 완전히. 이때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장막절로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왕국.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 메시아 왕국이지요.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성경하고 맞지요? 그때 말소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거래요. 오시잖아요. 그때 말소되잖아요. 성경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절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계시록을 안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보였던 거예요. 곳곳에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다 감춰져 가지고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어떻게 이걸 못 봤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신 분들도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읽다가 이게 이 내용이었네. 분명히 성경은 풀어집니다. 1.1핵도 남김없이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다음 주에 여기를 다시 반복을 할게요. 그러면 더 확실해지실 겁니다. 다음 주는 그냥 쫙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